성전에 오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층도 사무실도 1층실에서도 함께 인사 잘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목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혼탁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까? 자나깨나 그게 목사의 그 마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도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다. 너무 버거워하지 말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장 좋은 무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한 것처럼 더 좋은 무장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내 믿음 내가 무장을 좀 단단히 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가장 어려운 어두운 시절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1500년대에 캐톨릭이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에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구호가 뭐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소라 피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슬로건이 그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오직 믿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 믿음의 부유함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고 여러분들 속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고 어떤 이슬람 믿고 어떤 사람들은 사이비를 믿고 어떤 사람은 샤머니즘 믿고 조상신을 믿고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을 믿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수요일날 오후에 제가 전국 신학생 수련회 가서 또 강의를 제가 하게 됐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특히 통합 측 신학생 되고 목사가 될 것을 감사하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통이거든요. 가장 성서적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도 가장 건전한 믿음의 현장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잘못 믿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못 믿을 것을 믿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그게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면은 그런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 가지고 살 때에 가장 좋은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시간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 복잡한 현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냥 믿음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하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내가 믿음이라는 그릇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담겨져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는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제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감당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그럼 그릇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그릇은 비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담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릇이 비어 있어야 돼요. 세상 것 가득 채워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담으려고 그러니까 담을 수가 있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좀 세상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 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운 그릇에 내가 무엇을 아무리 좋은 것도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한 거지만은 식당에서 나름대로 깨끗이 그릇을 새 그릇을 내놓아도 거기에 뭐 조그만 고춧가루 하나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그릇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릇은 어때야 됩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오물이 묻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져야 한다. 우리 믿음도 어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적으면 안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적은 믿음은 종재기만한 믿음, 거기다가 뭘 얼마나 닦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떡걸떡하잖아요. 큰 믿음을 가져야죠. 네? 그래서 그 그릇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지, 많아야지 우리가 세상 거 겨누질 안 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그릇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용도가 다 다르겠지만은 믿음의 그릇은 큰 그릇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도번옥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우리도 어디야 됩니까? 믿음이 커야 돼요. 다른 거 키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은 그래야 됩니다. 저는 차를 운전할 때 거의 99.9% 뭐 이를테면 전화할 때 외에는 죄송합니다. 운전할 때 전화한다는 것은 전화할 때 외에는 저는 거의 라디오를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좋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정보도 받을 수 있고 웃음거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스위치를 켭니다. 좋은 채널이 있으면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좋다. 얼른 머리에다가 담아놓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채널이 맞아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채널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나이 21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어립니까? 21의 왕이 되고 가니까 결국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기도입니까? 1000번째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을 줄 압니다. 한두 번 기도한 사람은 걸떡걸떡 해가지고 하나님 우선 다급한 것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기도한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내가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네가 풍기를 구할 수도 있고 원수들의 성을 구할 수도 있고 안정함을 구할 수 있는데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와 솔로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게 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꼭 맞는 알맞는 기도,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여러분, 내 그릇은 준비되어 있는가?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은 깨끗한가? 내 믿음의 그릇은 준비되어 있는가? 내 믿음은 큰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채널이 맞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채널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어때요?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마음이 맞으면은 다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대부분 부모 되신 분인데 자식들한테 주고 싶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점심시간에 저희 딸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부부한테 돈을 주면서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 먹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뭐 받아야지 아니면 좀 받아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받아야죠. 얼마 못 벌는데 그 중에서 선택했어요. 근데 다음에 이걸 어떻게 더 주지? 무슨 방법으로 주지? 그게 부모입니다. 저는 언제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없어서 못 주고 또 어떤 때는 주어서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죠. 설교 말씀 준비한 생각나는 거죠. 어렸을 때 이 녀석들이 설날 세배 하면은 세보더라고요. 너는 얼마 받았니? 너는 얼마? 4,000원 얼마 받았니? 이렇게 하면은 부모 마음이 어때요? 다음에는 부족함이 없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우월하게 가져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족함을 어떤 때는 채워줄 때도 그래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에 못 받는 우리도 답답하지만은 못 주시는 하나님은 더 안타까울 것이다. 어제도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본당에 와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못 받는다고 하나님 답답하지만 안 주시는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네. 부모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믿음이란 주시고자 하시는 분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사이에 그 정서가 맞아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린 걸 말미암아 그 인생 최고의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억 명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뛰쳐나갔어요. 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좋은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큰 능력을 행하실 때 가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라. 네. 예수님께서 큰 일을 만나면은 예수님께서 자연적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지. 어느 순간, 어느 믿음,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 바른 관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소중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안타까우십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없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소중한 것은 세상에 이것저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디메오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바디메오 믿음은 말이에요, 규례를 잘 쫓아간 믿음입니다. 먼저 그는 예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리 질렀다고 했는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대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가실 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가셔버리면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이제는 영원히 못 만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시면은 저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에서 나가시죠. 그런 간절했어요.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란스러움 중에서도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럴 때 그는 이 기회야말로 내 일생 일대에 이제는 단 한 번의 기회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받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부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나도 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누구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내가 해결할 문제를 또 짊어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뒤로 미루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니면 뭐 다음에 뭐 하면 되지. 오늘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어때? 다음에 받으면 되지. 목사에게도 언제나 그 갈급함이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보면 우리 집사님도 야구 들었어요. 스트레스죠. 그 사람도 스트레스, 보는 나도 스트레스. 언제나 근데 야구를 말이야 3만대를 치면 잘 치는 거예요. 야구. 그렇죠? 예. 타자가 나와서 3번 나와서 1번 치면 잘 치는 거야. 설교도 여러분 3번 듣다가 1번만 은혜 받으면 은혜 들어가거든요. 그럼 목사는 어떻습니까? 3번 다 잘하고 나올 때마다 안타 치고 홈런 치고 싶은 거예요. 네? 기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잘해. 뒤로 미루면 다음에 잘해야 되겠다.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기도할 것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다음 기회에 하자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신다 라는 말을 듣고 그 기회를 찾는 것은 이번에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가능한 것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디메오는 맹인이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그러나 그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다. 나는 맹인이니까 다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한 일이 많습니다. 저는 불평 많고 원망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하냐?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야, 젊음이 있지 않느냐? 나이 들어가면서 제로 부른 것이 뭡니까? 젊음입니다. 뭐 혈기방장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없다 이런 말하는데 여러분 건강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건강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불평하겠습니까?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 큰 행복인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바디메오를 보면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예. 거기에 거지예요. 돈이 없어요. 그는 배운 것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가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다 없으나 그에게는 귀가 있고 입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들을 수 있었고 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못 가진 것으로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내 주여 부르실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하다고 안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못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극대화해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함이 없이 하면 됩니다. 굉장한 일을 하겠다고 벼르고 벼르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이루고. 오늘 바디메오는 자기 불행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들을 수 있었어요. 말할 수 있었어요. 내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잘 사용해.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는 방해를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야 잠자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도 석연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방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야 너만 있어? 나도 좀 만나야 되겠어. 방해했어요. 꾸짖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조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방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해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셨는데 나 같은 것이 방해해서 되겠느냐 자포자기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질렀습니다. 잠잠하라 꾸짖어도 내 안에 나 같은 것이 라는 생각이 있어도 그는 큰 소리를 부르죠.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찌 순조로울 수 있습니까?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옆에 사람의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거든요. 여러 가지 핑계하게 하거든요. 좋은 환경만 바라게 하거든요. 조그만 핍박이 있다고 넘어지고 어려움 앞에 낙심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방해에 무너지는 사람.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죠. 갈급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지만 이제는 조금 그러면 방해 속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포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포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 앞에서는 어떤 것도 방해받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닫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이 있을수록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열심을 다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핍박이 있을수록 방해가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 소중하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처음에 루터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나의 다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나님 만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부르짖고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를 오는 본문에서 보면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난 예수께 오는 소경이 뛴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한마디에 그의 겉옷을 다 팽개쳐버리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는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런 이 바디메오를 보면 생각하면서 이 지하도에 가서 노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박스 한 조각이가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그걸 한 자루 깔고 그걸로 이렇게 자기 들갈만큼 터널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디메오의 옷 한 겉옷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근데 그가 가진 그것을 벗어버리고 다 내버리고 예수 앞에 뛰어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훌륭한 믿음. 세상에 눈든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 나갈까 말까 이것저것 다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시간에는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시간에는 주님 만나야 돼요. 오늘 바디메오가 어떻습니까? 예수가 지나가신다, 성에 나가신다. 그런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시간에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때 만나서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때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세상이 뭐라 말든지 우리가 그것에 걸림돌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미련을 다 던져버리고 뛰어서 일어나 좀 더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뛰어갈 수는 없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새 일이 내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옛 것을 그대로 잊고 옛날 생활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옛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니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다 떨쳐버리고 뛰어있는 옛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주저없이 달려간 모습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바디메오는 만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만나면 만나는 거고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이걸 하실 수 있을까? 안 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려요. 만약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나음을 입었다, 살아났다, 예수님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눈을 뜨라고 명령만 해주시면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복성 깔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복성 깔고 만나는 사람들 기분 나빠서 뭘 안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거 꼭 부탁합니다. 이거 우리 총회적으로 일이 많은데 진실되게 정말 나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을 때는 어때요?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믿을 때 만약이라는 생각을 하고 빠져나갈 뒷문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뒷일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바디메오 믿음도 소중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해주나? 예수님께서 내가 이거 고칠까 못 고칠까 이게 아니에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도 만약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겉옷을 던질 때에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믿음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예, 이 대답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디메오는 평생 얻어먹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가 사람들에게 무슨 말해서 한 번 주십시오. 이게 바디메오 입에 붙어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습관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익숙한 말이에요. 얻어먹는 것이 실제화되어 있어요. 이 한마디 말이면 끝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밖에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 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그가 다른 나라를 가겠습니다. 근본적인 소원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많은 말을 듣고 많은 말을 하셨을 겁니다. 네? 세상에서 정말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살았을 줄 압니다. 그럼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한마디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되게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언제나 한 분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예 하나님 하고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말하십시오. 우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말고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것 예?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말해보자. 그 말이에요. 바디메오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말해보십시오. 예? 들리진 않아도 우리가 겉으로 듣기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폼나게 살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진실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좀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인가 좀 다른 내 모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소원의 문제이고 여기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있었습니다. 비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바디메오와 같은 좋은 예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구한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감았기 때문에 얻어먹으면서 살 수 있었고 평생 타성화된 생활이었는데 이제 이 타성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것을 구하고 있다. 새로운 차원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됩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대로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좀 진실한 믿음, 수수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결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거룩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은 오늘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은 파워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